국가 간의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갖는 자리는 굉장히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주고받는 말도 거의 사전에 조율이 되어 있어서 공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지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한 25년 전에 떠돌았습니다. 그때 일본의 총리가 모리라는 사람이었고요, 미국의 대통령이 클린턴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일 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본의 외무성 간부들이 모리 총리가 영어를 되게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사전에 만나면 어떻게 인사말을 건네야 된다 하는 것을 모리 총리께 교육을 시킨 거지요. 총리께서 클린턴 대통령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면서 How are you?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이렇게 악수를 청하면은 상대 클린턴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영어로 답변을 할 것입니다. 같이 손을 내면서 I'm fine, thank you, and you? 예, 저는 좋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떠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총리께서는 Me too 이렇게 대답하시면은 공식적인 인사가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되어지는 말들은 우리 통역관들이 알아서 다 잘할 겁니다. 사전에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회담장에서 둘이 만났습니다. 교육받은 대로 모리 총리가 클린턴 대통령에게 한 발 앞서 다가가면서 손을 내밀어서 인사합니다. 근데 너무 긴장을 한 탓인지 How are you? 라고 해야 되는데 Who are you? 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마침 또 이 클린턴 대통령이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고 재치가 있는 분이라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I am Hillary's husband. 예, 저는 힐러리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 총리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고, 또 클린턴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는 귀에 안 들어오고, 클린턴 대통령이 뭐라 그러면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건넬 말 이것만 딱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I am Hillary's husband. 그러니까 Me too. 큰 실수한 거죠.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우스갯소리로 회자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긴장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긴장하지 않더라도 잘한다고 한 일이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 나중에 보니까 그게 큰 실수였다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 살다 보면 많이 겪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삭이 그런 실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이게 이삭 때만 흉년이 든 건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가끔 이렇게 흉년이 드는데, 이 땅에 흉년이 들었던 사건이 아브라함 때도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아직 자신의 삶이 안정적으로 재정착되기도 전에 흉년이 든 겁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이 흉년은 언약의 땅에 믿음으로 들어와서 이제 막 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럼 뭔가 잘 살도록 환경이 조성돼야지, 흉년이라니.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것은 그러면 내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면서 따라 살아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약속을 믿고 왔는데 그것도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데 말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 때도 그렇게 흉년이 들었고 굉장히 아브라함이 고생했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속임수를 아내를 루이다 그러고 속였다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들었던 그 흉년이 이제 아들 때 또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이삭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살고 있는 이유가 아버지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인데,
그러면 여기서 계속 내가 살아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내가 이런 상황을 이유로 해서 떠나야 되는 것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약속의 땅으로 와서 살고 있는 건데 이 기근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럼 받아들인다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적잖은 고민이 있었겠지요. 결국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이 흉년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현실 상황에 굴복합니다. 일단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애굽행을 결정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요. 근데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거쳐야 되는 땅이 있어요. 블레셋 땅입니다. 그 땅의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고 그 땅의 수도가 그랄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26절에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경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왕은 당시의 왕의 이름만이 아니고 우리가 애굽의 여러 왕들을 통칭할 때 그냥 바로 왕 그럽니다. 그렇듯이 블레셋 왕들을 통칭으로 일컬을 때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지금 그랄 땅에 당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목적지는 지금 애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계속 지시하고 있는 땅, 또 이미 아버지에게 지시한 땅,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기근을 피해서 나왔는데 거기로 돌아가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서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다시 반복해서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지시한 그 땅으로 돌아가 살아라. 거기 있으면 내가 이것을 그대로 실행해 줄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가나안 땅에 이렇게 기근이 생길 때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기근을 어떻게 대비했냐는 겁니다. 어떻게 피해갔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근이 닥친다 하면은 이 기근을 피해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일단 임시 거주지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을 떠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양식이 있는 곳에 머물다가 기근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이런 형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사가지고 와서 기근을 버티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기근을 피해서 잠시 거처를 옮기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너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삭이 쉽게 수용이 되겠어요? 안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전혀 생뚱맞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거에 우리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혀 안 맞단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떠났어요. 기근을 피해서 잠시 거처를 옮기는 결단을 내리고 그 땅을 향해서 가는데 중간에서 딱 막으신단 말이에요. 이삭은 고민합니다. 고민되겠죠? 여러분, 우리도 고민합니다. 이런 상황 되면요. 이 고민이 생기는 시점이 바로 이런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 이삭도 그걸 알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때 딱 시작되는 것이 고민입니다. 고민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신앙적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방법이다.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된다. 다 인정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길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때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삭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저는 고민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립니다. 애굽에 안 내려간다. 잘했지요. 역시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고민의 과정은 있겠지만은 결론은 애굽에 안 내려간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머물러라가 아니고 내가 네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중간 기착지에 와 있는 그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이 아니죠.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큰 결단하고 순종했는데요,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셔야지요 라고 할 법도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힘들게 어렵게 결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는 하나님 이해해 주셔야지요 라고 때를 쓸 수도 있어요. 이삭의 이 불완전한 순종의 모습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옵니다. 7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랄 땅에 이제 살면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낯선 사람인데 못 보던 여인인데 너무 아름답단 말이에요. 네. 이런 느낌이 벌써 이삭에게 있습니다. 내 아내를 보는 눈이 이 땅의 남자들이 좀 다르다. 이거 위험하다. 이런 느낌이죠. 결국 행동을 합니다.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기로 해요. 이게 아버지 따라하는 거죠. 아버지가 교육을 시켰을까요? 내가 이랬는데 너도 만약에 살다가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렇게 하면은 피할 수 있다. 아니요. 이런 건요, 교육 안 받아도 잘 알아요. 아주 기가 막히게 답습이 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도 교육이 잘 안 되는데 이런 거는 눈치껏 딱 한 번 하면 하고 딱 알아차려 버립니다. 되게 부정적인 것들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랄에 머물긴 하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삭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아내를 잃을 수 있다. 그러면 아내를 지켜야죠. 지키는 방법이 뭘까? 이거다 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거짓말을 하게 된 출발점이 어딘지 아세요? 7절 끝에 보면은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남편하고 사시면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어떤 자리에서 내 아내를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남편하고 같이 있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이 아내라고 말하는 걸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누입니다라고 속였던 겁니다. 이삭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불완전한 순종의 문제가 여기 이제 나타나죠.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무엇이 두려웠다는 거죠? 그곳,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한 겁니다.
사람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계속 일이 꼬여져 가죠. 사람이 두려우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결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당당합니다. 당당하지요.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그게 내 삶의 기준이다 그러면은 사람이 두려운 게 없어요. 이삭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짓말 오래 가나요? 그 땅의 왕이 아내와 사랑을 나누는 이 모습을 보고 너 뭐야? 누이라며? 그랬는데 사실은 아내입니다. 들통난 거죠. 9절에 보십시다.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내 아내로 인해서 내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남편 된 나를 해코지할 수 있다. 심지어 죽일 수 있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놓치지 마세요. 표현 하나를.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내 생각에, 누구 생각? 이삭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오면은 리버가를, 내 아내 리버가를 누이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당당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의 결정을 한 겁니다. 자기 생각의 결정, 이게 큰 화근을 불러온 거죠. 여러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을 내뱉을 때 이게 누구에 근거한 말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할 때는 당당하죠. 근데 내 생각에는 네가 왜 그랬느냐, 너 왜 날 속였느냐, 이 땅의 사람들을 속였느냐, 아내네, 지금 보니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했느냐. 내 생각에는 솔직하게 말했다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까 겁이 났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위험한 겁니다. 내 생각으로 하면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 단순한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결과는 그냥 순종으로 바로 가야 돼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내용으로 오지 않아요. 대부분은 고민해야 되는 내용들로 들려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순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결과는 알겠습니다. 순종 바로 가면 됩니다. 이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는 지점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삭이 결국 타협하는 거예요. 제가 순종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제가 애굽은 안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 머물게요. 가나안과 애굽 사이의 중간 지점, 어느 지점이 되는 영역이죠. 가나안보다는 그래도 좀 숨 쉴 만한 곳이 그 땅이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네가 원래 살던 곳으로 가라 이건데 거기는 너무 힘들어요. 먹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대책 없어요 이거잖아요. 순종을 하는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은 일말의 자기 나름대로의 대책은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결정이거든요.
이게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불완전한 순종은 결국 거짓말로 연결되었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불완전한 순종의 결정을 자기 생각을 넣었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일이 이렇게 꼬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 순종 못해요.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셨으면 이삭은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섬겨왔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믿음으로 그 사실을 그냥 붙들어서야 했어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망하는 삶인데 여기 오래 있으면 이 기근의 상황에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가라. 그러면은 내가 뭘 해주겠다고요? 자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모든 땅을 네 자손 후손들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으로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될 것. 엄청난 복입니다. 이걸 다시 약속해 주셨음에도, 상기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보이는가? 불안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확인시키고 난 다음에 너 봤지? 됐지 이제? 그래 가.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은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 하나도 없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약속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붙들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형편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사실 두려움 없어요. 기근의 상황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 붙들고 기근 상황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굶어 죽게 안 하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기 왔는데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듭니까? 라고 항변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고난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당하는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이 뭔데? 그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참 속도 없으시다. 이런 이삭을 또 챙기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챙겨주셨잖아요. 그렇게 속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애굽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온갖 물건 다 그냥 쥐어서 돌려보내도록 하시잖아요. 이삭이 그렇게 실수했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실수는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실수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묵상하는, 새벽에 묵상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이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우리 권호탁 목사님이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참 잘해 주셨는데, 그걸 잘못하면은 난 몰라서 그래서 몰랐는데 어떻게, 이 차원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제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지른 과거의 삶이 있었는가를 고백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능가하는 실수 자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문제는 끝까지 그런 실수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글 아래 머물면 되는 것이 글 아래 머물지 않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애굽으로 안 가는 것만이 아니라 돌이켜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갔어야 했는데, 그러면 거짓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잖아요. 자기 판단을 조금 추가시킨 것이 결국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 생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 손톱만큼이라도 얹으면 이 일은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오늘 내 삶이 기근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들리면 그거 가감해서 내가 재단하지 말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십시오.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기 있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현실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지만, 하나님은 네가 거기 있어도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느 판단을 자꾸 의지하시려고 합니까? 눈에 아른거리는, 다시 돌아가면 먹을 것 아무것도 없는데 죽는데 며칠이나 견딜 수 있을까? 이 판단, 내 판단? 하나님은 가라. 네 아버지한테 했던 약속 내가 계속 이어가고 있다. 아이고, 그거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결과는 순종만이 요구될 뿐입니다. 내 생각을 추가시킨 순종 아니고요, 내 생각 전혀 보태지 않는 그 순종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잘되게 하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약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하시는 말씀일진데,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판단하여 적당히 타협한 선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스스로의 안전을 스스로가 책임져 보겠다라고 하는 이 얄팍한 인간의 생각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